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식당도 다시 오픈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는 있지만 1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집밥을 먹던 습관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듯 싶습니다. 지난주에 줌 강의를 시작했는데 4년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강의가 그만 처음 접하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저것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졸업하고 첫 강의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긴장을 한 겁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강의가 끝나고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학교 강의를 하나 듣는데 줌으로 처음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어색해하시는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태산 같은 걱정 속에 2번째 강의를 했는데 돌발 상황은 여전히 발생했지만 조금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워가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며 나아가야 할 듯 싶습니다. 처음 접하는 줌 강의로 고충은 있지만 시카고뿐 아니라 타주와 한국에서까지 조인할 수 있어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장점 또한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할 수도 없고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김한효 목사님의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입니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문과 눈물과 깨우침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러한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삶 곳곳에 두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선물로 만드는 비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삶이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는 코코넛 야자수 같은 사람이 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코넛 야자수는 버릴 것 하나 없이 마지막까지 다 쓰이기 때문입니다. 두마게티 선교센터에는 아름드리 코코넛 야자수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아무리 무더워도 코코넛 열매가 늘 물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바뀌면 하게 되는 배앓이도 없는 천연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컵 정도 코코넛 물을 따라 마신 후 반으로 쪼개면 마치 복숭아씨가 빠진 듯한 공간이 보입니다. 물이 저장되어 있던 곳이지요. 거기에 흰 과육이 있습니다. 젊은 코코넛은 숟가락으로 긁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먹기에 딱딱한 늙은 열매는 코코넛 기름을 짭니다. 물과 속살을 먹은 후 남은 껍질은 잘 말려 땔감으로 씁니다. 화력이 좋고 장시간 태울 수 있어 요리할 때 혹은 난방할 때 사용합니다. 시원하게 쭉쭉 뻗은 야자수 가지는 잘 말려 지붕 얻는 데 사용합니다. 겨울이 없는 이 동네에서는 건물이 비만 막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천에 널린 코코넛 야자수는 집 짓는 건축 자재입니다.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코코넛 야자수는 필리핀 같은 열대림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삶, 하나도 낭비가 없는 시간으로 주님께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구제와 기도입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드디어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하고 핵심은 팔복이죠.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우쳐 주신 거죠. 소위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디테일한 삶의 방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자세한 법들을 주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참으로 높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예수 믿는 일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의를 행하지 마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짧은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기도는 늘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좀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만 하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대화를 하는 거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내면에서 오는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이웃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